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 라인스는 최근 미국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비교하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가 훨씬 더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보다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았다. 성인 180명을 조사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정신 건강이 45%가 건강하다, 아주 건강이 우수하다 그랬고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죠. 4주에 한 번이니까 그분들은 38%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다. 아예 출석하지 않은 성도는 29%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또 제 아들이 달라스 침례대학교 프리메디칼에서 의대를 공부할 때에 그 안 믿는 의사들이 쓴 논문을 제가 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의사들 많이 쓴 책이에요. 7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또 누군가 목사님한테나 멘토에게 속을 털어놓거나 또 중복 기도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7배, 8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기도 해주고 화살 기도 해주는 것이 별거 아니 같지만 엄청난 영향을 그 영혼은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은 우리가 잘 느끼는데 영적인 힘은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상을 볼 때도요, 1시간 단위로 변하는 사람, 몇 달 사이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2, 3초 한 번씩 변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설교를 한 40분 하면은 표정이 한 20번에서 40번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0.2초에 변하는 인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탁월한 사기꾼들은 0.2초에 변하는 인상을 다스려요. 근데 좀 띨띨한 사기꾼은 들켜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0.2초에 변하는 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상은 영적 분별력이 아니면 못 봐요.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드리면 인상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해요. 그리고 영혼은 우선 무의식을 건드리고, 무의식은 의식을 건드리고, 의식은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은 육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전인 건강이라는 것에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물질의 복이나 육체의 복이나,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복 받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나는 복 받기 원해요.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 이것을 올해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멘을 하는 사람이 설교가 효과가 있어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아멘 해보는 사람에게는 몇 프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의 몇 프로, 그 조사표가 있고요. 아멘도 아멘 하고 제대로 하는 분은 또 다르고, 또 우리 손평자 권사처럼 아멘 하는 사람 또 다르고, 프로세스가 달라요. 근데 또 손평자 권사는 너무 커. 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6장,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넘어오는 시기였는데, 사울왕 때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거니 했는데 법궤를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연약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이 노니까 막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니까 블레셋이 되게 5대 도시인데 5대 도시로 갈 때마다 다 재앙이 오지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우상 숭배자나 불신자에게는 복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기를 보냈는데 이걸 또 들여다봐서 몇 명이 죽었는데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가로에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써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몇백 명이 죽었다, 아니다 몇백 명 죽었다, 이것은 그날 거기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냥 가로 안에 죽은 숫자가 맞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산골짜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는데, 아비나답이 뭐 부자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처치 곤란이니까 또 이게 두렵고 신앙도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 모신 거예요. 거기서 20년이 있었어요. 2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20년 동안 안 본 거예요. 또 예배당에서 2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왕이 되고 자기가 전성기가 되니까 부하 3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느리고 막 그냥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막 하면서 그 바알레 유레라는 동네에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면 뭔 말 나오나 걱정되니까 말을 알아지죠. 이게 잘하는 거지요. 근데 잘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윗 왕이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려고 갔어요.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게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선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돼 있어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편리성이 있고 뭔가 이게 기업처럼 잘 돼도 하나님 원칙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옮겨도 하나님 아무렇지 아무런 반응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 뭘 타치 안 했지요. 그리고 뭐 법궤를 베셈에서 보낼 때도 수레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가 새 수레지,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수레지, 수레도 옮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좀 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양심상 바르게 하고 오라도 이기지만 법을 잘 알아야,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이기는 거예요. 변호사를 잘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서창규 같은 변호사를 사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새 수레를 싣고 나오니까 쉽지요. 효율적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있는 동안 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이혼해봤자 뭐하냐, 그냥 살자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상황이. 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세수에 싣고 나올 때 아유는 앞에서 궤를 끌고 가고 소를 몰고 가고 우사는 옆에서 걸어가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축제지요. 행복하죠. 주님 법궤를 모시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6절,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이란 널찍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왜 뛰었을까? 제가 짐작컨대는, 제가 하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말을 듣고 갈 때에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어둡고 지혜의 눈이 어두면 짐승만도 못해요. 화산과 재앙이 올 때 여러분들 지 따라가면 살아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지가 막 탈출해 나갑니다. 지는 본능으로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성은 타락하면 짐승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열릴 때 짐승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한 발짝 가면 죽을 걸 나귀는 하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모른다고요. 안가리가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이 하고 얘기할 때 말 들어야 돼. 나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 좀 좋아요. 아니 큰 개울 주일날 나랑 놀지 말고 주님하고 놀아라. 개가 말할 정도면 큰일이요 이거.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항의한 거예요.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가면 죽는데 당신아 죽지 나가 죽으라고 하느냐고. 그때 가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짐승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아내 말 들어서 덕분 남자 많아요. 속색이는 남자 같아도 그 말 들어서 그릇이 커진 여자 많아요. 장로님들 말 들어서 목사님 의연방지한 경우 많고요. 목사 말 들어서 장로님 인생이 비전의 꽃을 피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치유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소들이 뛰었다 그랬는데 아마 소들이 뭔가 천군과 천사가 분노하는 모습을 봤거나 영적인 모습을 봤는데 왕부터 제사장 레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뛰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우사가 잡아서 보호했다. 이런 학설. 또 하나는 법궤가 떨어질 정도가 되니까 우사가 잡았다. 어쨌거나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 경험을 볼 때는 우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느냐? 민수기 14장, 민수기 4장 출애굽기 레위기 연구해 보면 법궤는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라. 들여다보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은 죄를 꿰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법궤는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그핫 자손만이 하게 되어 있다. 이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의 매뉴얼대로 안 하면 터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샀을 때도 그죠? 이 주유구를 눌러야 되는데 트렁크를 누르면 트렁크가 덜컥 열려. 주유구를 안 열려. 그러면 기름 넣으려니까 주유 열어주세요. 나는 차를 오랜만에 타니까 내 차인지도 몰라가지고 사방 누르다가 트렁크 열고 막 빽빽빽 불 들어오고 막 그러다가 그 주유소 직원이 찾아줘서 기름 넣고 그래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이게 장단에 묶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말이 뛴 거하고 소가 뛴 거 달라요. 그죠? 의염해 보였지 두려워 보였지 이게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왜 우사가 이런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복도 안 오고 저주도 안 오고 아무런 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법궤를 내가 돌본다 내가 섬긴다 그죠? 이런 마음이니까 법궤를 내가 지켜야 된다. 향토예비군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키랴? 향토예비군. 우리 아내가 저의 향토예비군이거든요. 우리나라 향토예비군이 예비군 중에 세계 최고 인류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죄가 없어요. 죽일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신약시대에 뭐 강대상에서 여자들이 신발 신고 올라오면 죽을까 봐 못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누워 주무셔도 안 죽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군데 찾아보면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 또 불이 내려오고 이어지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이게 뭘 말하냐면 예배 중에 성령이 아니라 다른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인간의 기분을 움직이고 인간의 허황됨만 움직이면 이게 성령 충만인지 기분 충만인지 애매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축구를 요새 들어보는데요 참 시원해요. 그 슛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근데 막 슛이 성공할 때마다 막 나도 그거 프로축구 선수 되고 싶어. 몇천억 주지. 가끔 부상을 입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열광하는 거 보면요 어떤 부흥회에서 그렇게 아멘하는 게 없어. 어떤 부흥회가
그냥 10만 명, 8만 명 모여가지고 열광하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경우,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기분 충만하고 감정 충만한 것이지.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정상적인 신앙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나의 삶을, 나의 제사에 문제가 있구나. 아벨의 삶이나 아벨의 제물에는 온전한 제사구나. 그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지를 연구해서 요담에는 그 사건 속에 깨닫고 반응해서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이럴 마음이 없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싹 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할 이유가 없다. 네 삶을 내가 받을 수 없고 예물을 받을 수 없고 제사를 받을 수 없어 못 받았으면 아벨을 통해 그저 교훈을 얻고 네가 깨달아야지. 그렇게 안색이 변해서 나를 막 화가 나고 나한테 분노하면서 네 속에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어요. 영적 정서가 영혼육이 치료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긍정적 호르몬과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생기면서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망이 사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감사하게 되고 바뀌어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도 분노, 목사도 분노, 사람도 분노, 모든 게 분노가 더 차게 돼 있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무슨 말이냐.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악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걸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가인에게 분노하고 마음에서 막 속에서 죄란 죄, 분노란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우선 동생인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 동생 죽이게 생겼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삶을,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게 이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죽인지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화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죽인다고 하더라, 이런 걸 고백한 게 아니고, 고백했으면 안 죽이지.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들러 가서 좀 바람 좀 쐬러 갈까? 조용히 한 데 가서 조용히 죽이려고. 그리고서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아 아벨아, 아벨은 죽었지 참. 가인아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죽였어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진 사람의 특징이, 예배를 잘못하면 특징이 하나님한테 싹수 없이 말한다는 거. 반응이 매게 몹시 거칠고 무리하다는 거. 그죠? 그때에 다윗이 화가 막 났어요. 왜? 우사를 죽였는데 왜 다윗이 화가 나요?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치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옛날 왕자님, 공주님 교육할 때 왕자님 막 친한 친구 하나 만들어 놓지요. 옆에다가 공주님하고 친한 친구 만들어 놓지요. 공부 못하거나 말 안 들으면 공주님을 때리고 공주님 친구를 때려요. 공주님을 아프게 막 그냥 몸서리게 때립니다. 막 아파 몸을 비틀으면 공주가 얼마나 미안하냐. 친구인데. 왕자님 친구한테 그런단 말이야. 다윗이 자기를 친구라고 그래요.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우사는 힘이에요. 힘.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인간의 힘,
자아실현을 하는 자아실현의 힘, 하나님하고 힘을 쓰면 쓸수록 부대는 힘이 베레스 우사라는 거, 우사의 뜻이에요. 베레스는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와 제약과 상처가 있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자아실현이나 내 생각의 힘은 쏙 빠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슨 힘?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우리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힘하고 부대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힘과 순응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베레스 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조면 줄수록 내 영혼에서 부대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영혼에서 부대 와요. 그게 스데반을 죽이는 거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우리들 예배는 이게 성경적으로 준비되지 않거나 페레스 우사가 나타나거나 가인이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또 요담의 다윗이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법궤가 3개월 동안에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그런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면 첫 주일인데 왜 무겁게 설교하냐고. 그래서 당신 속이 무거웠나 보다. 그래서 지금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 잘못했다, 여러분들은 우사처럼 죽을 거다, 그냥 저기 나답처럼 죽을 거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은 우사 끼는 있어, 우사는 없어. 우사 끼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사는 없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몰라.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도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쁜지는 도망가려고 화장해야 알아본디야. 아이, 덩신들 많아. 자, 그런데 참 여기 압권이에요. 하나님이 비교하느라고. 9절 봅니다.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니, 그렇게 그냥 3만 명 군인을 동원하고 정성을 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동원하고 막 소리에 싣고 정성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올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싹 사라지지요. 정이 떨어져 버리고 두렵지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가드 사람이 오베데돔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경계에 사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집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전쟁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유명한 요세푸트 장군에 의하면 이 오베데돔은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만큼 불행한 집이었다. 뭐 환자가 많거나 질병, 장애인이 많거나, 그래서 집안이 무슨 뭘 하면 망하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은 다 생기는, 야베스가 기도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될 정도고 집에서가 아니라 동네에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소문날 정도면 얼마나 불행한 집입니까? 욥 같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모시는데 그냥 장애인이 다 낳고 장애우가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2마리 낳기 어려운데 3마리 4마리씩 낳고 돼지는 20마리씩 낳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병이 나버리고 막 그냥 로또 복권이 그냥 매주마다 그냥 3개월 동안 당첨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로또 복권이 없는데 왜 저 소리 할까?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듣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나라에 왕한테 들어가니까 왕이 어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복도 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의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오베데돔 하나님이고 달라요. 하나님이. 사울 하나님이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사무엘 하나님은 얼마나 곱고 아름다워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워요. 시편을 한번 연결해보세요.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그죠? 그 영혼이 된 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 오베데돔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개월만 해도 일생이 바뀌는데 우리가 1년만 예배 제대들이 1년만 배를 성공하면 바뀝니다. 이것도 우리 외할머니가 경험한 거예요.
무당신이 올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걸 무당신이 이기려면 교회를 찾아가서 뭐 그냥 기도하니까 이 저기 무당신이 막 올라가지고 막 머리에 막 주먹만한 혹이 막 열 몇 개씩 났대. 여기로 그 무당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신병이 고개를 못 들었더니 무거워서 혹이 이만하게 10개씩 나면 그렇거든. 그래서 막 스카프를 둥글고 가고 막 별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이거느라는 막 신이 오르니까 막 대나 막 흔들리면서 막 이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데 막 마귀 방언도 있거든요. 뿜질러서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어쨌거나 우리 할아버지 안수 집사 됐지요. 할머니는 권사가 되고 노예에서 표창장 받고 막 유명한 권사님 됐지요. 집집마다 쌀 한 대 두 대 얻어가면서 교회 줬지요. 그리고 아들들 딸들 전부 집사 다 권사 또 목사 다 목사 사모. 그래서 한 80명에서 100명 손자 중에 제가 1번 목사. 엄마 아버지는 중간에 타락했는데 내가 1번 목사가 되고 그때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막 부자가 된다는데 소가 막 쌍태를 잘 안 난대요. 소가 쌍태를 연속으로 낳고 막 농사가 지금 엄청 잘 되고 간증이 막 병이 났고 할머니가 기도하면 낫고 막 이게 수십 년을 진행됐어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따 목사님 이런 설교만 하면 재밌겠네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난하게 사는 하나님 안 좋아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야 신앙이 철이 드니까 가난하게 살게 두는 거 어쩔 수 없지.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사건 사고 생기는 거 주님이 미리 알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라 들어볼까? 왜? 불 끄는 데 선수거든. 그래서 용인의 소방서는 성령의 불을 잘 끄는 교인들이 가서 하면 불 잘 끌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는 성령 소멸한 선수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임하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자, 12절 다윗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이 말로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고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를 잘못해요. 일단 교회를 오라는 거야.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란 말 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순수한 신앙을 해서 얘기하고 다른 종교 너무 폄하하지 말고 다른 게 폄하하지 말고 어떤 큰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뭐 목사님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하시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정초에 그냥 우리를 축복기도 한다고. 아니 나도 대신방 하나 헬리콥터 하나 빌려서 하룻밤 돌니까 그냥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종교개혁 때 이상 타락하고 지금 잘못됐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 있고 이게 신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하는 목사들은요 가슴을 찢습니다. 만나면은 더하면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볼까 봐 그만할래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오베데돔처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하나님 흐르는 3달 만이었는데 아비나다는 20년이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우사는 죽었어요. 다윗 왕은 베레스 우사라고 해요. 사람마다 주님에 대한 흐름이 다른 거. 이게 전도고 선교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여튼 스티그마고 이렇게 이게 모르패고 이게 스케마지요.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 과정이 역대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1절부터 11절을 하고 12절 사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찾읍시다. 역대상 아래쪽에 있어요. 역대상 15장.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법궤를 메고 올라와서 복을 누린 거예요. 역대상 15장 12절 634쪽입니다. 634쪽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13절 크게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2하나님의 궤를 깨어 여기 안 나오지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니라. 그 사이에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거든요. 너무 실수했거든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가 제트기를 하나 만들어도요,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기계일수록 특별히 그런 거예요. 정밀한 거예요.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는요, 수백만 수천 개의 부속 중에 나사 하나가 잘못되면 폭발해요,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조심해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죽었잖아요.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책망도 강하게 역사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 예민하게 역사 안 할 때는 별짓 따위도 징계도 안 하잖아요. 왜? 우리를 발뒤꿈치처럼 사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발휘 우리는 눈동자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 눈동자의 사랑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참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 날 너무너무 좋아하면 젊은 여자만 쳐다봐도 성질내잖아요. 사랑 예민한 한 30년 살아올 때 남자가 이쁜 여자 쳐다보면 다 봤어? 더 봐. 보다가 집에 와. 나 집에 밥 먹을게. 이 정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사랑이에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나랑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면서 내 영혼과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리라. 무턱대로 이뤄달라면 안 돼요. 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97%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릇이 돼야죠. 네, 이제 좀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상 6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정을 업신여기니. 자, 미갈은 사울 집안이지 하나님과 안 친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집안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집안의 문화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집안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 거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억지로 안 돼요. 저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지만 제 아들과 딸이 저희 부부보다 더 수준 있는 사람이 됐고 신앙도 수준 있고, 물론 아직까지 내가 낫지만 수준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손자 손녀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모르지만 꼭 기도하고 밥을 먹고 어떤 일이고 예수님하고 말씀을 놓으면 꼼짝 못해. 저도 어려서 동생하고 나하고 가끔 거짓말 하잖아, 형제지간도. 그런데 우리 약속을 했어.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거짓말 하지 않기로. 그래서 내가 궁금한 묻지요. 상찬아, 예수 이름으로 진짜요? 그랬더니 하더니 나중에 이틀 지나더니 엉아, 왜? 예수 이름으로 묻는 거 하지 말자. 왜? 거짓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신앙이 문화가 돼야 돼요. 가풍이 돼야 돼요. 상식이 돼야 돼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자,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웃사가 죽고 화를 냈다가 오베데돔의 집을 보고 들여올 때 막
6걸음을 걸어도 이게 안 죽으니까 우리 그 교회가 6걸음에 숙제했잖아요. 6걸음을 걸어도 안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6걸음의 축제라는 게 엄청난 뜻이 있는 그게 축제인데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걸 왜 하려고 그래. 6걸음 가다 죽을까 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제였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는지 막 웃도리가 벗어지고 바지가 벗어지고 바지가 벗다 보니까 BYC가 보여. 그러니까 미갈이 쪽팔려 이씨 진짜 이씨.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있어야지.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뭐 BYC고 ABC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야. 250억 로또복권 당첨됐다고 한 게 확인이 됐어. 유럽 갔다가 샀는데 5,500억이요. 세금 띄고도. 미국 가서 샀더니 2조 2,255억이요. 세금 띄고도. 그러면 아이 좋아 그럴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좋아 그럴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가 칠 거예요.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비웃지 마세요. 좀 오버해도 방언을 해도 너무 세게 해도 주님 사랑해 그러면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가야지. 기도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오죽 영빨이 딸리면 남의 기도에 눌려도 기도가 안 나와. 난 아무런 기도 안 해. 기도가 천천히 기도가 돼야지. 가만히 기도 안 하면 자빠져 자고 소리 지르려면 남 기도 방해하고 또 어떤 놈은 들어 뭔 기도 하나 들어.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집안에 들어가서 식구들 축복을 갔다가 미갈이 막 환영해서 그냥 뭐 남편 보고 잘했다고 오늘 축제가 은혜로웠다 이러면 좋을 텐데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법계가 뭐길래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고 속옷이 보였어요. 궁녀들 앞에서 시녀들 앞에서 참 창피한 줄도 몰라요.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별짓다 해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이보다 천해지고 낮아져도 나는 춤추고 주님을 사랑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그따위로 사랑하니 사울 집안의 씨가 그따위리 하면서 막 화난 남편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로 바꿔버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직접 저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다가 오버해도 우리는 욕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다 실수해도 중심이 사랑해야 한 것은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주님을 사랑해 한 것은 아름답게 보자고요. 그리고 미갈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 에이씨 더럽게 아멘 아멘 하고 앉았어. 그럼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게 잘한 거지 아멘 아멘 한다고 더럽게 하고 있어. 그 인간이 정상이요? 그죠? 우리 예배 분위기를 바꿉시다. 아멘 좀 합시다. 그렇지. 근데 너무 좀 이상해 좀 약간. 우리 예배를 통해 복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뭐가 우리 인생을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 진짜?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만족해 행복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꿔봅시다. 우리 인간관계를 바꿔봅시다. 우리의 기업을 바꿔봅시다. 교회 생활을 바꿔봅시다. 우리 교회를 바꿔보고 목사님이 좀 유명해지면 좀 어때요? 여러분도 같이 유명해지겠지. 하여튼 2022년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그죠?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에돔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베데돔의 집에 이런 복을 그죠? 그리고 다윗의 이런 춤을 추는 그러나 이것을 비웃는 미갈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버림들까 두렵다건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혼을 살아나는 비결이고, 예배는 세상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비밀이고, 예배는 내 죄악과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물문교환하는 엄청 남는 장사입니다. 엄청난 복의 기회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예배를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벽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새벽 예배 용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많고 용사들의 능력과 힘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욕심의 복이 아니라 다윗이 누린 복, 하나님 오베데돔이 누린 복,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사 이 복이 하늘의 청지기로 상급과 영광이 되며 남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베푸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